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는 것 한 가지, 아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아는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보았던 22절 한번 보시죠. 본문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운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구걸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구걸하며 살았단 말이죠.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 허리 쭉 펴시고, 미안한데 허리 이렇게 되면 자꾸 나중에 목사님처럼 굽어져요, 덩어리. 네, 허리 펴세요. 자, 언제가 청년의 때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했잖아요, 전도서. 언제가 청년의 때예요? 대부분 20대, 10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청년의 때는요, 죽기 전까지는 청년의 때예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청년의 때인데요. 청년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평생 이 사람은 빛이 뭔지를 몰라요. 색깔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슨 색깔로 나와요? 무지개 색깔이 나오죠. 그냥 무지개 색깔 또 분리하면 또 수십 가지 색깔이 나와요. 이게 보통 이제 색상을 이렇게 구분할 때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24색상판을 만들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정도 7색깔이잖아요. 근데 그게 24가지요. 빨주, 노영노, 청판남보자, 다감, 발 이렇게 하면 24가지 색상이 나와요. 옛날에 내가 미술 공부할 때 그거 다 외웠거든요. 24가지 색상. 그걸 또 다시 2가지 색깔을 하면 또 더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화려한 색깔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요, 색깔 몰라요. 그런데 어떤 그 막 기적한다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적을 베푼다는 사람.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장님을 데려오라는 막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기적 이럴 때 참 기적 이렇게 목사인지 누군지 와서 막 예수 이름으로 눈을 떨지어다 해요.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했대요. 어떤 사람이 빨간 장미꽃을 가지고 이게 무슨 색깔이니까 빨간색입니다. 그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평생 빨간색을 본 적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그게 빨간색인 줄 알아요? 빨간 장미를 보고 눈을 떴으면 이제 색깔이 보이잖아요. 아, 이게 빨간색이다? 아, 이게 파란색이다? 가르쳐 줘야 알아요. 자, 수도꼭지를 보면 무슨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집에 안 사시나요? 찬물만 나와요? 한쪽은 빨간색, 한쪽에 파란색.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장님일 때 빨간색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파란색은 찬물이 나온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색깔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을 떴으면 이제 색깔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요, 정말 잔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소문낼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기 아이가 눈 떴는데 바리새인들 불러요. 너 아들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눈 떴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은 뭐예요? 중고등학생들?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예요. 헬라어. 라틴어로는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분이란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온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유대 종교가 다 무너지는 거죠. 성전도 무너뜨려버리고 안식일도 무너져버리는 거고 막. 이건 유대 사회 전체가 무너지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야, 없애버려야 유대교가 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그럼 남한에는 누구를 잡아내야 돼요? 간첩을 잡아내야 돼요. 간첩을. 왜? 간첩은 뭐 하는 거예요? 남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럼 북한에도 우리나라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국정원 요원이세요? 하여튼 북한에도 우리나라 간첩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간첩을 무너뜨리고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간첩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간첩보다 더한 거예요.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런 세상이니까 이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해요. 그거 다 이미 소문난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 아들 눈 뜨게 했으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유대교에서 출회를 당해요. 유대사에서 출회를 당하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제가 이 설교를 25년 전에 했는데요, 25년 전 설교 온 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2주 전입니다. 제가 그 25년 설교할 때 2주 전이에요. 지금 2주 전이 아닙니다. 2주 전 기독신문에 2명의 목사가 면직된 공고가 실렸어요. 만약 제가 목사로 면직되잖아요. 그러면 기독신문에 실려요. 이장훈 목사는 헌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목사 면직을 하노라 하고 신문에 광고를 해요. 광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데 취직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아예 가도 못하도록 아예 공고를 하는데요. 울산 노예에 있었던 일이에요. 면직된 두 목사가 노회의 건의를 무시했다는 거죠. 물론 합동적 헌법을 인용하여 면직시키는데 그 주된 동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주 사건 소책자예요. 그러니까 울산에 그때 제가 이름 말하는데 지금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25년 전에 원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주일 성수가 11조로 건드린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노예에서 그 두 목사를 소환을 했어요. 그럼 소환을 했다면 고분고분 노예 그 지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나는 면직되더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면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노예에서 면직되면 목사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에서 출회를 당하면 뭐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데 유대교에서 이 사람을 출해버리면 그 집에 물건 사러 아무도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합시다. 그 사람을 유대에서 출해하면 이단이거든요. 내가 유대의 교인으로 이단의 집에 가면 뭐예요? 부정하게 돼요. 유대 교인들은요 100% 유대교인입니다. 유대사회는 2000년 전에 유대사회는 100% 유대교인이에요. 그럼 유대교인이 그 집 식당을 하는데 아무도 안 가요. 어떻게 해도 그 사람 망하죠. 이게 두려워서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라고 핑계댄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핑계를 대버리거든요.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왜 출애라니까 겁이 나서 그렇게 핑계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 줄 아세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 보고 말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눈 뜬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눈 뜨게 하셨어요? 침을 진흙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서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님을 드러낸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아담을 만들어내시듯이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창조는
예수님의 몸이 사실은 죽음으로 재창조한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아직 못 봐요. 눈은 떴는데 예수가 자기 고쳐줬다는 걸 알지만 눈 뜨고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소원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을 그 바리새인들 앞에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다 참 두려웠던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누가 오세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모골이 송년했어요. 이 설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엄중한 말씀, 가장 엄격한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이보다 더한 압력이 없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너무 오염되어 버려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래요. 아까 찬양대 찬양했을 때에 예수로 내가 충만하면 뭐가 어떻다고 찬양했어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두렵지 않다. 우리 찬송가 방금 한 찬송가예요. 한번 보실래요? 171장 후렴 부분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네. 이거 옛날에 복음성가로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성가 찬송가인데 옛날에 이거 뭐로 되어 있었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네였어요. 근데 두려움이 전혀 없네 번역을 하고 보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바꿨어요 이거.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근데 아까 찬양대 찬양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한 두려움이 사실 전혀 없어요. 예수로 충만 안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게임이 막 재미있잖아요. 그 게임 끊으려고 해서 안 끊어져요. 어떻게 하면 끊어질까? 어느 왜요? 부숴요. 예? 부숴요. 기계 부순다고? 그러니까 게임을 끊으려면 게임기 부숴가 안 되고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가 너무 좋아서 게임이 재미가 없어진다고요. 늙기 전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학생 다. 예, 아멘. 아직 늙기 전입니다. 자, 뭐다가 이렇게 하세요? 두려움이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이 유대사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7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국사에서 아세요 이거?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거 해멜 전쟁이라 그래요.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고함전에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적을 물리치는데 어떤 물건도 하나도 자기 주머니 챙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전쟁은 전리품 챙길 수 있어요. 여호와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너희 거 챙기지 마.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에 인간이 내가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이만큼 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라는 생각 못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대성을 하죠.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성이 있어요. 아이성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성에 갔다가 실패하잖아요. 36명 죽고 쫓겨나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여호수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했는지 제비로 뽑자. 12지파를 불러요. 12지파 대표를 불러요. 구역장 12명 다 나오세요.
그죠? 우리 12구역 맞네요. 구역단 다 나온 거예요. 제비 뽑으세요. 어느 구역 걸려요? 어느 구역 걸까요? 하여튼 어느 구역 다 걸렸어요. 자, 그 구역에서 또 가족 다 나오세요. 뽑으니까 아간의 집안이 걸린 거예요. 제비 뽑으면 걸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아간아,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이실 짓고 하렸다.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저는 제가 청년 때요, 어떤 애가 있었는데요, 자기 엄마 앞에서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 하는 거 내가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도 막 거짓말 하는 데는 이용해 먹더라고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급해 보세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도 자기를 모면하다,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요, 정말 죽을 각오를 안 하면, 정말 하나님을 무시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에 이실 짓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서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똑바로 말해. 예, 사실은요, 제가 신화선 외투 한 벌 하고요, 금 얼마 하고요, 우리 텐트 안에 땅에 묻어 놓았어요. 그거 가족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봤잖아요. 아들, 딸이 봐요. 왜? 텐트 안에서 그 작업하는데 못 봤을까요? 몽땅 다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주고 불에 살아 죽여버려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렇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약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간처럼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에 유통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전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거 누가 누구에게 유혹해요? 사탄이 예수에게 유혹하잖아요. 그거 다 물리치고 십자가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뭐예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백지사님 오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냥 백지사님이라고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왜 그 영광 버려두고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거로 하나님 영광 돌리자 그래요? 국회의원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 돼가지고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IMF 오고요, 막 감옥 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하나님 영광을 알고 마귀한테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요, 무슨 일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 엄중한 말로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연은 아니겠어요?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이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자, 24절 다시요. 이에 그들이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누가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재판을 하는데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하는 말에 예수가 죄인이라고 시인해라. 그러면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며 말씀을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뭐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그게요, 예수를 죄인 만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어렵다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십자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의 행위를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 인간의 행위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고요. 이건 예수를 뭐 만드는 거예요? 죄인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이야,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뭐요? 한 가지 아는 것. 여러분, 많이 몰라도 돼요. 한 가지 아는 것. 우리가 젊었을 때요,
성경 좀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성경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뭐 된다? 그러다 이단 된다. 이단들이 성경 많이 보다 이단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목사님 말씀만 잘 들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예 비판을 금해버렸어요. 비판을 아니라도 분별조차 금해버렸어요. 분별조차. 지난주에 어떤 상주에 오신 분이 그거예요. 왜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 설교하면 목사 이게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아예 언론을 차단해버렸대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통에 하도 이단들이 우리나라 많아서 그렇기도 해요. 이단을 주의하려고 그렇기도 한데요.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잘못 가니까 성경 열심히 알다가 그렇게 이단 됐다. 박태수가 그렇고 저 이만희가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럼 성경 많이 안 보고 그저 교회 와서 뭐만 하자? 목사님 말씀만 빔이 알아서 잘해주긴 하고 그만 듣자 이랬잖아요. 표준말로는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일까요? 지가 처방 다 해. 지가 진단 다 해. 오지 마소. 그러지 않겠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신학을 하고 하나님 전문가니까 하나님 잘 알겠느냐. 왜 그렇게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라고는 안 할게요. 한 가지만 알아도 뭐요? 똑바로 합시다. 그 얘기죠,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뭔지를 모르지만, 나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뭐예요? 전에는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아는 한 가지예요. 전에는 못 보았는데 지금 봅니다. 이게 단지 날 때부터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전에는 못 보았는데 지금 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한 가지예요. 결론인데요.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눈 뜨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요거 한 가지 말면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말이 전부고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가 만주시고 예수로 충만하면 다른 건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걸 잠시 잠깐은 맛봐야 돼요. 늘 충만할 수는 없어요. 이 역사 속에 우리 몸으로 사는 한. 그러나 적어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그거 의미 없어.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라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 있어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이건 단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임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요. 내가 지금 비록 뭐처럼 살아도 뭐보다 낫다? 개처럼 살아도 죽은 사자보다 나은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죽은 사자들이. 옛날에 왕으로 살았던 무로 살았던 그게 뭐 부러워요. 살아있다는 내가 왜 귀하냐면 뭘 알기 때문에?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세요. 그걸 믿으면 유대에서 출애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쫓겨나는 세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요.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많이 더우세요? 이렇게 제가 치질러요. 바람 풍량만 약하게 해주세요. 풍량만 약하면 소리 좀 덜 날 거예요. 자, 다시요. 2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많이 몰라도 돼요. 한 가지 아는 것.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봅니다.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길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들이 이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첫 번째 소환했을 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묻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했다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또 다시 묻습니까? 하면서 딱 비꼬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안 될 거 알죠? 딱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자, 28절. 그들이 뭐요? 욕하여 이르되. 이런 바리새인들 평소에 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아이, 거룩한 바리새인 어떻게 함부로 욕을 해요? 집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감히 뛰다니면 안 돼요. 목사가 이 성경책도 다 가슴에 이렇게 붙여서 거룩하게. 동네 목욕탕도 안 가는 게 목사였어요. 옛날 우리 젊었을 때는. 어디 감히 동네 목욕탕에 가요, 목사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보다 100배는 더 거룩하게 산 사람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평소에 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튀나요? 갑자기 욕이 튀나와요. 어느 정도 화가 나면 욕이 튀어나올까요? 이런 옆에 되게 점잖은 사람 있습니까? 옆에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 되게 기분 나쁜 걸 한번 해보세요. 당장 욕 튀어나올 겁니다. 이제.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한두 번 예를 들었는데 시골에서 어떤 청년이 서울 가서 몇 년 살다가 내려와였어요. 그러니까 막 서울말 하잖아요. 우리 동네도 그런 동네 형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한테 시골에서 서울에 있다 내려와서 자기 여동생한테 냉수 떠오라 그랬대요. 여동생이 못 알아들었대. 냉수가 뭔지. 무슨 말 하느냐? 찬물 떠오라 이 말이죠. 그냥 막 서울 갔다 와서 이제 막 서울 말을 하니까 동네 친구가 있다가 야, 너 그 말 다 주고 간다 이러니까 뭐시라 진짜 가익하고 뛰가더래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점장과 고상을 떨어도 상황되면 티 나와요.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티 나온다고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뭐 우리가 나는 이런 죄 저런 죄 안 짓는다고요? 아니요. 상황 딱 닥쳐보세요.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하고 율법 지키는 사람 갑자기요 상욕이 튀어나와요. 상욕이 무슨 욕인지 너무 더러워서 말 안 한 것 같아요. 욕을 해다 욕을 함부로 욕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세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너희들은 장차 선지자가 올 것인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누가 완성해요? 예수님이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한 분이 누구예요? 서대반 집사거든요. 서대반 집사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서대반을 돌로 쳐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제일 싫은 거예요? 예수가 뭐임을?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게 싫어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면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입을 막아야 돼요. 이게 사탄이 그들의 배후에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미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거 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요?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지만 그거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에 참 놀라운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어디서 왔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나를 눈뜨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냐 하늘에게서냐? 사람에게 하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알리니까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느냐. 세례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도 말을 안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눈이 뜨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임하여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알아도요. 이런 거 정말로 똑바로 한 가지만 알아도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자꾸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그냥 서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통해서 오늘부터 안 갈랍니다. 이래요. 그래도 꾸역꾸역 가서 막 질문하고 하시지 왜 그래요? 저 어떤 분은 은퇴한 장로님 정말 그래요. 86세 된 장로님인데요. 어느 지역을 말하면 대충 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분이 담임 목사한테 3가지 질문을 했대요. 보름이 됐는데도 답이 안 온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연락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알지 못하는도다. 참 멋진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요. 그게 시편에서, 잠언에서, 이사야에서, 신약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까지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분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나를 눈뜨게 해줬다는 것은 이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나를 눈뜨게 한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완벽한 정언을 한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 하고 믿을까요? 쫓아내버릴까요? 이러면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따, 예수제이 말 잘한다 하고 재수없다고 안 만나지. 맞네요, 당신 말이 맞네요 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 나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좀 이렇게 개떡처럼 말해도요, 찰떡처럼 알아듣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끔씩 버벅거리고 성경을 틀어도 괜찮아요. 너무 그거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면 와, 우리 목사 너무 완벽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 틀린 거 또 변호도 하고 그럽니다. 자, 30절 다시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니 우리가 압니다. 이런 메인에도 성경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다 찾아보려면 너무 많아서요. 그냥 원고에 메모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이 설교를 듣고 저 목사가 진짜 성경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원고를 보고 시편 34편 15절, 66편 18절, 109편 7절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바리새인들이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성경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메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혹 복음을 잘못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질문하면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의 말을 당신의 말이 맞네요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죠. 지금 이 상태잖아요. 한 달도,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명인으로 있다 눈 뜬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32절. 창세 이후로 명의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논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완벽한 정언을 했어요. 누가요? 날 때부터 명인이 눈 떠서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믿고 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래,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날 때부터 맹인이 죄인이란 말이죠.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해하면 어떻게요? 쫓아내어 보내버립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욕을 하더니 이제는 성경적으로도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당할 수 없으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면서 쫓아내버리죠.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눈뜨게 한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죠.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의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증언을 하는데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한 가지 알아요. 한 가지. 뭘 한 가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한 가지 알았다고 바리새인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라는 단어 제가 세 곳만 한번 찾아볼게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한 가지라는 게 세 가지인데 세 곳 한번 찾아보죠. 시편 27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합시다 오늘. 시편 27편. 그래놓고 나중에 또 많이 알아라 그러고 그죠? 시편 27편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뭐요?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 한 가지만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면 뭘 한 가지를 아뢰고 싶어요?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소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한 가지만 아뢰라. 이런 뭘 소원을 구하고 싶어요? 로또 1등? 그것도 아무도 안 되는 혼자 1등? 내가 여기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오해할 거예요. 아가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시를 하나 인용한데요. 그 이숙경 작가 그 카페에서 하나 내가 인용했는데 뭐 무슨 외국인 시인데 아주 짧아요. 봄의 정원으로 오세요. 꽃과 술과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님이시여 이곳으로 오세요. 그런데 님이 오신다면 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님이 오신다면 이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적 감흥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정부도 학생들 알겠어요? 어떤 남학생 여학생을 볼 때 저는 뭐 얼굴이 예뻐서 공부를 잘해서 집안이 부자라서 그건 전부 가짜예요. 알겠어요? 나는 너만 있으면 행복해. 그게 사랑인데 그것도 사실은 가짜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진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데요.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8절 한 가지만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지켜? 예,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래, 너 정말 율법 다 지켰니? 너 정말 율법 다 지켰다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야. 내 이웃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너가 부자 될 수 있겠니? 네가 아무리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부자 될 수 없는 거야. 율법을 지켰다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웃 사랑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네 이웃이 가난하고 굶어 있는데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었다. 너 그거 율법 지킨 거 아니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진 재산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야 그거 팔아서 전도 여행비 쓰자 이랬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거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한 가지는 예수님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재산이 중요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재산이에요? 그 대답은 속으로만 하세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하면 막겠어요 그거. 뭐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 무슨 예수가 전부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여행서 재산 늘리기를 원하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 이 사람이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 부인시킬 거예요. 네 목숨조차 미워해. 그러면 재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영생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것도 네 욕심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목숨조차 미워해야 돼 라고 하셨을 거예요. 재산 버렸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생 얻는 일은 사람에게서는요 사람의 손을 떠나간 거예요. 인간이 재산 팔아서 영생 얻는다? 못 얻어요. 재산 다 팔으면 너 목숨 미워해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목숨이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 가는 거 이거 욕심이에요, 욕심 안 해요? 자기 목숨 살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를 보면 예수 따라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실제 죽음으로 정은 씨에게와 김정은 씨한테 가가지고 자기 살을 먹이고 자기 피를 마셔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일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게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날 때부터 소위 어떻게 눈을 떠요? 예수님 와서 자기 죽음으로 나를 눈뜨게 해주세요. 이걸 증언하는 거죠. 이게 한 가지 하는 거예요. 한 것도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게 자주 말씀드린데요. 한 가지만 하세요. 이 말씀 자꾸 하니까요. 한 가지만 하라고 나는 한 가지만 하고 나는 봉사 절대 안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 나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구역 옆에도 안 모이고 전도에도 안 모이고 사표 내세요 그런 분들.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에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런 준비하는 요 삶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봉사. 헬라어로 이 봉사의 봉사. 예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봉사한다는 거예요.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그 몇 가지 밑에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해라. 이 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한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봉사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빼앗기지 않는 일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볼 때 날 때부터 죄인으로 보았잖아요. 이런 자들은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죠.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는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 뭘 줍니까? 뭘 줘요? 예수의 이름을 주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안전뱅이의 믿음도 아니고 베드로 요한의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므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요. 결국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누구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지혜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어마무시한
압력을 넣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까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 말 하면 이실 짓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실 짓고. 그래서 돌맞아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아간이.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가 예수가 죄인이 내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뭐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다시 보는데요. 그런데 31절 하나님이 이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지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는 분명히 증언해 버리죠. 누구한테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자 바리새인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 버렸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서 또 노예에서 쫓겨난 자들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제가 25년 전에 예를 들었는데요. 제 주변에 여러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요. 저는요, 쫓겨날 뻔 하다가 아직도 안 쫓겨나고 있어요. 적당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한 가지.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안다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실패예요 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 미리 말씀드릴게요. 역설,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있는 사회, 이 온 세상이 지금 사탄이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야 보이는 것이 전부야, 보이는 것이 전부야. 전부 사탄이 속이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야. 근데 놀랍게도요 요즘 과학자들은요 보이는 것이 가짜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양자 물리학 하는 사람 다 그래요. 보이는 것이 가짜래요. 이게 진짜 아니래요. 이게 전부 헛성이래요. 이게 진짜 아니래요. 우리가 보는 것을 제가 한번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최정지 강연 한번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컵이죠. 그죠? 이걸 컵이라 그러는데 개한테 이거 주면 뭐예요? 컵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과학자들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신에 속아 있어요.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이건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들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영원함을 믿게 되죠. 예, 두 가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하고 또 4장에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뭘 말하는가를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린애가 눈을 떠요. 그러면 그때 초점이 잘 맞춰질까요? 안 맞춰질까요? 안 맞춰져요. 그래서 눈 초점 잘 맞추려고 뭘 만들어요? 모비를 만들어서 눈 왔다 갔다 하면 눈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 희미해요. 처음에 태어나면.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나면요. 어린애 빼 하고 태어나면 하루에 눈을 얼마나 뜰까요? 잠시 잠깐 떠요. 왜요? 10달 동안 눈 감고 살았죠. 10달 동안 색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린애, 배 속에 있는 아이는 눈을 감고 있잖아요. 양수 속에서. 태어나요. 눈을 떠요. 잠시 떴다가 눈 다시 감아야 돼요. 왜요? 밝은 빛 바로 보면 실명해요. 그래서 계속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떴다가 감았다가. 그래서 잘 많이 자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눈을 보고 이렇게 눈을 맞추잖아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그렇게 뜨고 보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거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 맹인이에요. 영적 맹인이라고.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도록 이 세상 신이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실제나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양자물리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십자로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님한 사도들이 세상에 대형교회 목회합니까? 사도들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면서 이 땅에서 뭐로 살아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다 그렇게 죽어갔다고요. 근데 왜 2000년 전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도들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목사들이 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추구하고 달려가요? 또 그 말을 누가 좋아해요? 교인들이 좋아해요. 예레미야 5장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하니 너희가 그 끝에는 어떻게 할래? 똑같아요. 구약의 선지서 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동양문화 속에서는 관혼상제가 중요하잖아요. 관혼상제. 관이 뭐예요? 성인식이에요. 결혼, 초상, 제사, 이거 중요하게 이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말하니까 전부 상대화 시켜버려요. 상대화. 오늘 오해 말씀드릴게요. 결혼하는 거 그 죄는 아니야. 결혼하는 거 잘하는 거야. 근데 더 잘하는 것은 안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역전시켜버리고 뒤집어버리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건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누가 언제부터요? 여러분, 2000년 전만이 아니에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고 말씀했어요. 신하고 새 땅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요즘 이제 과학에 조금 눈뜬 과학자들이 야, 진짜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이런 뉴턴의 이론이 무너져요. 누구한테요? 아인슈타인한테. 아인슈타인의 이론, 상대성 원리 무너져요. 또요, 양자 물리학에서는요. 아인슈타인 되게 반대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너희 말이 맞겠다 이렇게 하고 죽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절대 진리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실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어서 영적 개안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안 일어나면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님 영광이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엉터리 같은 쓰러질 것, 불타 없어질 걸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도 영적 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요, 눈이 떠여지는데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아직도 기독교가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국 복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확실한 거 한 가지만 합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성령과 사도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날 때부터 메인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해요? 이상하네. 아니,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경건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나를 눈뜨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라고 전언했을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버렸잖아요.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세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온 집 확실히 알아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확실히 알아라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게 드러나야 되죠. 그럼 나는 2000년 전에 안 살았죠,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때 어찌할까요? 가슴을 치며 통회할 때에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우리의 제가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버렸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세상 큰일 났어요. 이 모든 세상 사람 큰일 났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는 일.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버렸잖아요. 그럼 너희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하게 옳은 분이에요. 예수가 유일하게 선한 분이에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요거 하나만 알아도 된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알아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함을,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모든 신령복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정말로 눈으로 보듯이 믿게 되죠.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소원이 생겨요. 무슨 소원이 생길까요?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복과 영생 예수신이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 임하시면 비로소 내가 날 때부터 영적 소경이었음을 알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영원함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일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시며 복과 영생의 예수신이 더 원할 것이 없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특별히 우리 중부다 학생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모두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